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부유하심과 가난하심을 상고해 보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예수님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 교제를 나눴던 것 중에서 아마 최고로 쉬운 설교일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양한 모습을, 또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부모에게와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시작.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그들에게 복종하시더라. 그러나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동안에 그분이 사람으로서, 곧 인자로서 그분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으신 상황이 없었죠. 항상 그분의 인격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셨습니다. 특히 그분께서 보여주신 이 순종은 참으로 놀라운 겸손이 돋보이는 모습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경배 받으실 분이지 다른 어떤 존재에게 순종하거나 복종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인데 다른 누군가에게 순종을 합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복종을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근데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누군가에게 순종을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명절을 지키러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돌아온 직후의 사건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연적인 섭리이죠. 특히 인간의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특성입니다. 이러한 마땅히 인간 안에 있어야 될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공경을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특히 십계명 안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 명령을 십계명 안에 넣어두셨어요. 그죠? 처음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예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신 것은 복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경건한 믿음을 나타내는 지표와 같습니다.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명령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모에게 복종하라는 이 복종의 의무를 부인하는 것은 그 명령자의 권위를 부인하는 거죠. 그 명령자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복종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율법은 매우 무서운 형벌이 가해졌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아시나요? 자, 신명기 21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찾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가 자기 아버지의 음성이나 자기 어머니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징계해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붙잡아서 그를 데리고 자기 고장의 성문에 이르러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나아가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아들은 고집이 세고 반항하며 우리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요 술주정뱅이라 하거든 그의 도시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망나니 자식이 있으면 그러한 자식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하라고 하셨나요? 부모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순종하지 않는 자녀에게 징계를 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그 도시의 장로들에게 말해서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는 어마어마한 형벌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이 법을 우리가 실행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녀의 불순종에 대해서 죄를 얼마나 크게 생각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경우에도 비슷한 이런 형벌이 있었죠. 혹시 멍석말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멍석말이. 젊은 친구들은 모를 것 같은데 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또 어떤 악을 지속적으로 행할 때에 우리 조상들은 멍석말이라는 형벌을 가했습니다. 이 멍석말이는 동네 사람들이 그 말 안 듣는 아들을 멍석에 말아가지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도 멍석말이라는 형벌을 가해서 그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온 동네가 나서서 함께 아이들을 참교육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러한 형벌이 아주 미약했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그러한 형벌이 간혹 행해졌던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조상들도 자녀의 불순종에 대해서는 매우 엄하게 다스렸던 것이죠. 그런 까닭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연적 섭리이고 그 자연적 섭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원리가 당연히 스며 들어있는 것이죠.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서도 순종은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할 그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특히 아까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읽었지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명령은 약속이 있는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때에 그 결과로서 어떤 복을 누리냐면
에베소 6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를 공경한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율법 시대의 불순종에 대한 형벌이 그렇게 무서웠다면 신약 시대의 불순종 역시 하나님께서 매우 엄하게 다루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가 자식에게 또는 자식이 부모에게 못된 짓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제 뉴스를 들을 때가 자주 있지요. 비참한 겁니다. 그는 본성의 애정에 역행하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이죠. 무엇보다 부모에 대한 순종은 사랑과 공경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특히 이 부모의 명령이,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명령보다 위에 있는 법에 어긋나지 않고 기독교의 기본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성심껏 복종해야 됩니다. 자, 이 상위법이 무엇입니까? 10계명 중에서 제 첫 번째 계명이 속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나니 사람의 원수들이 그 집안에 속한 자들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부모랑 싸워도 되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집안에 생길 어떤 불화나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한 것이지 부모에게 불순종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죠? 이 말씀은 복음 때문에 생기는 외부적인 박해라든지 가정 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갈등과 어떤 혼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미리 예견해서 미리 예수님께서 미리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신앙이 다르고 영이 다른 사람들끼리 섞여 있다면 당연히 그 안에는 서로 갈등의 요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또는 학대를 하거나 또는 돌보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조금 더 넘겨서 10장 37절로 3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스스로 모순이 되시는 분입니다. 자, 마가복음 7장 9절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이르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였고 또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하였거늘. 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그는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함으로써. 자,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여 너희의 전통 곧 너희가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또 그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십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예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고 계시죠.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마땅히 하나님도 섬기고 부모님도 섬겨야 될 필요성을 당연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는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거는 괜찮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들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시는 이야기죠. 따라서 참된 성도는 하나님도 섬기고 부모님도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명령과 뜻에 복종하는 것은 매우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유는 그분을 사랑하고 공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은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할 것입니다. 사랑할 때 복종은 즐겁고 온전하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복종은 그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복종하려고 하면 짜증스럽죠. 힘이 들어가죠. 그래서 사랑으로 복종하는 자녀를 보는 것은 부모로서 참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마지못해 하거나 짜증 부리면서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하는 것을 보면 참 괴롭죠. 만약에 어떤 자녀가 정말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또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 부모는 그런 자녀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육신의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더 큰 복종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상위법이고 부모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약간 낮은 하위법에 속한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순종. 자, 빌립보서 2장 6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신 그 복종은 참으로 위대한 복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고집스럽고 완악하게 자기 육신의 부모를 멸시하고 거역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현재 자신이 처한 관계와 의무 그리고 시련까지 잘 극복하는 것만큼 그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본을 보여주셨죠. 자, 전도서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이야기할 텐데요. 일단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고 전도서 8장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8절. 아니, 죄송합니다. 8장 12절. 자꾸 말이 헛나오네요. 전도서 8장 12절. 찾으셨죠? 전도서 8장 12절. 시작. 비록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 그의 날들이 길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확실히 아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잘되리라.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자주 범하고 악을 자주 행하는데도 그들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이 잘 풀리는, 아니, 저들은 보니까 맨날 죄만 짓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잘 풀리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잘되리라. 잘되리라, 영원히 잘되리라.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을 두려워할 필요가, 자, 우리가 빌립보서 아까 2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을 요구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요구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요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은 첫 번째, 그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시는 그 순종을 통해서 첫 번째는 아버지께 무한한 기쁨이 되셨고, 두 번째로 자격 없는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고 우리에게는 화평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누가 제정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잖아요. 그 말씀이신 분께서, 그분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도록 제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아이러니컬하게 그분께서 자신이 제정하신 그 율법 아래로 오셨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그 율법 아래로 오셔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다 행하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율법을 성취하신 것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율법의 끝마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언약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완전히 지켜주셨고, 그렇게 완전히 지키신 그 의를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전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를 입은 자들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로마서 5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순종하심은 결국 우리와 같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에게 의가 되시는,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시는 그러한 대표성을 가지고 그 율법 아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그 순종은 죄인들을 대표해서 대리적으로 행하신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새 상속 언약의 중보자로서 온 인류를 대표하는 머리로서 우리를 대신하면서 우리가 어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무엇입니까? 자, 율법이 요구하는 건 첫 번째는 뭐예요?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죽음의 대가를 치르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결국은 우리 때문인 것이죠. 율법이 요구하는 그 두 가지 측면을 다 예수님께서 만족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고 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의 빚을 다 갚아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하나님으로서 복종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복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된 의는 그리스도의 의라고도 표현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을 취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한 번도 그분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신 것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인성을 입으셨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이루신 의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달된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영광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분의 거룩한 의로 옷 입혀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곧 하나님의 의이며 그 의를 입은 우리는 온전히 의롭게 된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또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들이기에 장차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아질 위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그 사역의 결과와 유익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의를 전가받아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처럼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은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만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순종의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영을 소유했는데 그 예수님의 영은 순종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명령을 지켜 행하려고 했지만 지켜 행할 수가 없었죠. 그때는 그 명령들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 명령들을 지기에 너무나 우리는 약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기꺼이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잘 아시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구원받은 성도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이 이루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순종을 바라보고 주님의 순종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부어진 그 큰 사랑이 우리가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순종하고 희생하게 만들고 또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순종을 깊이 이해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주님을 묵상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주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오셔서 친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이끄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귀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주님은 말로만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사랑을 당당히 나타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원리를 제시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당당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거나 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직장 동료라든지 또는 학교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사람은 매우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삽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은 이 서신을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은 사도 바울처럼 주님과의 깊은 교제도 잘 모르고 또 주님을 닮은 삶이 무엇인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우기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본으로 보여주셨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그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삶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본으로 제시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본을 보여준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남긴 서신서에서 담겨져 있는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가 사는 주변에 나타내고 보여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본받도록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빛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변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될까요? 결국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형성된 그리스도를 한 줄기 빛처럼 그렇게 주변에 드러낼 수 있다면 참으로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고 또 내가 어떠한 상황에 닥친다 할지라도 또 내가 어떠한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겠다라고 우리 안에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위기가 왔을 때,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서 쉽게 세상과 타협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 마음 안에서 결단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우리 생각 가운데 잠재되도록 그렇게 주님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되고 거룩하게 내 안에서 반영해야만 다른 사람들 안에서 거룩한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읽을 수 있는 사랑스러운 삶이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순종하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고자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